오늘의 복음 말씀은 마테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.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?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.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.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.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. 유다 베들레헴입니다.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. 유다 땅 베들레헴아,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.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.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.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.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.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.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.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.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.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.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.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.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.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할 텐데. 그런 생각 해보셨죠? 안 해보셨어요? 뭐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세요? 저는 진짜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신학생 때 이제 고민을 했죠. 내가 신부를 돼야 되는 건지, 이게 진짜 신부를 하라는 건지, 뭐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신부해라. 그러면 정말 뒤도 안 보고 고민도 안 하고 할 텐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이 딱 한 말씀만 하십시오. 그러면 제가 뒤도 안 보고 신부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매번 했던 것 같아요. 한참 오랜 기간 동안. 그래서 정말 좋겠다.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베드로야 마리아야 열심히 신앙생활해. 한 말씀만 하면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사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지요.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까?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. 옛날에 아주 평화로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마을은 정말 서로 정말 잘 지냈어요. 평화롭게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 이유는 한 소년이 이웃 마을에서 가져온 이상한 안경 때문이었어요. 그 안경은 어떤 안경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안경이었어요. 싸움이 나요, 안 나요? 100% 나죠. 100%.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내가 드러내는 모습과 속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? 저도 달라요. 저도. 여기에 겉과 속이 정말 완벽하게 일치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? 진짜 완벽하게 난 속 그대로 이 겉모습 그대로입니다.
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아무도. 예. 다 조금씩 감추기도 하고 뭐 이로운 거는 얘기하고 이롭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고 장점은 얘기하고 단점 얘기 안 하죠. 예. 속과 곡을 다 모릅니다.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어라? 이놈이 나한테 잘해진 이유가 있었네. 얘가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었구나. 그러면 너희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 그리고 싸움이 나지요. 예. 그래서 그 평화로운 마음이 그냥 매일 싸우고 이렇게 됐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난리가 난 거죠. 바로 그때 어떤 한 소년이 또 이웃 마을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 가져옵니다. 그것은 단추였는데 이 단추를 달기만 하면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단추인 거예요. 어떻게 이 단추를 다 돌려가면서 달았어요. 어떻게 돼요?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내가 누구를 욕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. 어떤 때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. 내 본 모습이 뭘까? 그걸 내가 스스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. 제대로 왜곡되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. 예. 근데 정말 자기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니 뭐 남의 잘못 탓하기 전에 나도 문제가 많은데 내가 누굴 탓해? 그러면서 평화롭게 마을이 변했다고 합니다.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고 자신을 먼저 잘 다스릴 때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 잘못을 먼저 알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드러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겠죠. 하지만 헤로데는 그렇지 못했지요. 오늘 복음에도. 그래서 헤로데에게는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. 겸손한 목동과 박사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.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정말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.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부족하듯이 다른 이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삶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